6절에서 8절까지인가요? 예,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하도록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공유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이 모든 것의 주제는 3절에 나와 있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의 체험이 뭐죠? 이제 믿음의 분량대로 각기 이제 자기 할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가 지체로 이루어지니까 하나가 되는 공동체 협력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절대 혼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만 잘 보면은 고린도서에서 말하고 있고 에베소서 말하고 있는 모든 이제 것들이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는데 뭐 이제 하나씩 보면서 얘기를 해갑시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6절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데 주셨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그렇게 보니까 받은 것이죠. 예. 그 받은 게 뭐라고? 그게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를 이제 헬라어로 쓰면 뭐가 됩니까? 카리스마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은사예요. 카리스마.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키운 것이 아니고 받은 것이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가 나오는 겁니까? 다시 주제가 나오죠. 하나님께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을 땐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적당하게 하신 그 이유가. 자, 받은 은사가 뭐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죠. 상당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이제 많이 좀 가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언이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언에 관한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프로페테이안이라는 그런 동사예요. 프로페테이안이라는 동사인데 자,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죠? 하나님의 일꾼들을 선지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세도 선지자이고 에레미야 선지자이고 다 선지자들이잖아요. 뭐 소선지자, 작은선지자 그런데 그런 거 구분이 다 선지자들이죠. 뭘 주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내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4장이죠. 한번 볼까요? 12절은 아주 간략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는 이제 예언에 대한 부분인데요. 모세가 사사로이 말한 거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게 이제 모세오경으로 정리가 되죠. 모세를 통해서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건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제 예언은 언제까지입니까? 그리스도까지죠. 그래서 자, 이 예언의 말씀이 무엇에 완성이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특히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사도들로 인해서 뭐가 다 증거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온전히 설명이 다 됐지요. 예,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제 성경의 마지막을 구성하는 계시록에 보니까 1장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예수에게 주셔서 예수가 그 천사를 불러서 나에게 준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뭐 했습니까? 다 기록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하나도 안 뺐다는 거. 다 증언하였느니라.
중요한 거죠. 있는 그대로 했다, 빼뜨리지 않았다. 그야말로 이제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마쳤다. 더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네, 다 줬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계시록 22장에 보니까 마지막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18절 19절에서 18절 더하면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재앙들을 벌들을 더할 것이요, 빼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책에서 제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끝났고 완결이 됐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예언을 왜 이제 언급을 했느냐라는 부분이죠. 예언을.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직 바울 때는 예언이 계속되고 있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하나님이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죠. 영원하신 하나님이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가 이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자 20장인가요? 21장인가요? 21장이죠. 21장 몇 절입니까? 이제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다라는 장면이 나오죠. 빌립에게 4명의 딸이 있는데 그가 예언하는 사람인데 사도행전 21장 한번 봐봐요. 몇 절이더라? 9절? 9절인가요? 네. 그에게 딸을 잊으신 소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랬어요. 네. 자, 여기서 뭘 예언합니까? 바울에게 있을 하나님의 일을 예언했죠. 네. 이걸 미리서 봤어요. 그러고 알려줬어요. 자, 그러는데 자, 이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예언을 했는데 굳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있다면 한 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한 가지죠? 앞에 고난이 있음을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가 부르신 길이라면 가야 된다. 누구처럼? 바울처럼. 바울이 이렇게 갖지 않느냐라는 교훈의 필요는 있겠죠. 그러나 그 외에 다른 필요는 이미 하나님이 부르신 그 일을 따라서 본인이 또 가고자 하는 그 소망을 따라서 지워지고 가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예언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뭘 보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미래를 미리서 궁금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주실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교회 안에 점쟁이 많아요. 예수 점쟁이. 예수 이름으로 빙자한 점쟁이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다 틀리거나 뭐 그렇다고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빠지면은 말씀을 안 보더라고. 매일매일 매주마다 주시는 그 엄청난 말씀을 안 들어요. 안 봐요. 그런 맹점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요. 이 예언이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안 필요했어요. 필요한 기능은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갈래? 안 가도 돼 하더라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는 것이, 그걸 소원해서 끝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남길 수 있다라는 그 예시는 될 수 있어요. 바울도 그랬지만 같지 않느냐? 그러나 그 외의 기능은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느냐? 이미 바울은 부름받을 때 이방인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완전히 받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것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 우리가 이미 말씀은 다 완결이 됐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설명할 게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사도들의 특별한 역사적인 의무였고 역사적인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은 사도들로 인해서 설명한 것으로서
거기서 하나님이 딱 멈추셨어요. 그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안 되고 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삼중주어로 그리스도 설명하는 것을 멈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도들은 그렇게 설명을 안 했어요. 그것으로만 가지고 설명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중점적으로 잡은 것이 그게 부활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가는 게 당연히 맞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뭘 보느냐? 이제 네 미래가 어떻게 될 거야라고 얘기해 주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왜요? 말씀이 이미 뭐였어요? 완전히 보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요? 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내가 확신하건대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그렇죠?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깊음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필요 없는 거예요? 미래를 알아야 되는 종된 두려워하는 삶이 아닌 거예요.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언은 이런 미래를 궁금해하는 그런 이제 사원의 서전에서는 끝났고 우리가 거기에서 쏘으면 안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측면에서 필요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뭘 전달하는데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도하는 데는 필요해요.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지금은 이제 그때가 2000년대 2000년 초반이었으니까 15년 이상 지났으니까, 내가 여기 온 지만 15년이니까 한 17년 지났고, 그때가 벌써 중3이었으니까 그럼 몇 살이죠 지금? 그럼 30살 넘었죠. 30살 넘어서 이제 가정도 꾸렸겠네. 그 친구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저녁에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기억 안 나요. 성경 구절은 무엇인지. 근데 그날 그 친구한테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이 되네? 그러니까 우리가 익히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 구절이 이게 이렇게 해석이 된다고? 제가 말을 하면서 제가 놀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 아이가 다음날 아침에 왔는데 얼굴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왔어요. 전날 저녁까지 껌했어요, 얼굴이. 근데 다음날 아침에 원래 얼굴 색깔, 우윳빛 색깔이 회복이 돼가지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전사님, 저 아침에 거울 보고 놀랐어요. 제 얼굴이 어제 저녁 얼굴하고 완전히 달라요. 이제 더 이상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뒤로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만났으니까. 근데 그날 만난 것도 10,000명이 넘는 자리에서 딱 그 아이를 바로 맞추셨으니까 그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언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필요한 답을 주고 사건과 문제 가운데 인도해 주는 그 역할을 해요. 그걸 우리는 여기서 이제 예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에 뭘 넘지 말아라, 분수를 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럼 믿음의 분수를 넘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믿음은 교리라든가 안 그러면은 어떤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적인 믿음의 그릇을 말해요. 이렇게 표현할게, 믿음의 크기라고. 그러면서 믿음에 뭘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분수를 따라가라 그렇게 했어요. 분수라는 말은 헬라어를 어떻게 썼느냐 하면은요, 아날로기안, 우리가 아날로기아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들어봤죠. 영어로 쓰면은 proportion, 조화, 비례. 그러니까 조화와 비례를 균형을 말해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이게 맞아. 그런데 그게 질서를 깨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멈추고 있어야 돼요. 그럼 멈춰야 돼. 반드시 멈춰야 돼. 그러는데
우리 교단은 탄생 자체가 이걸 깨면서 출발한 교단이에요. 우리는 탄생 출발 자체가 그랬어요. 물론 현장에 대한 열심과 영혼의 구령에 대한 열심은 좋아요. 그것은 나무랄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가지고 그걸 세운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빨리 우리는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해결 안 해요. 제일 많이 하는 건 복음 1도 없다, 복음 1도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그러면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정말 많은 부분들이 뭐죠? 이 부분이죠. 너무나 쉽게 깨뜨려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누구고요? 본인과 그 자리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평생 짊어지고 가게 될, 쉽게 말해서요, 식물의 생장점을 끊어놓은 거랑 똑같아요. 안 자라요. 자라도 열매를 못 맺게 돼 있어요. 맺어도 뭐만 맺어요? 먹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것만 맺어요. 그러니까 뭐만 자라는 거죠? 독만 자라는 것이죠. 옥수수를 심어놨는데요, 닭이 한 마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톡톡 몇 개 쪼아놨어요. 그럼 못 자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이제 일반 풀들은 생장점이 뿌리 바로 위에 있기 때문에 뜯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라는데, 그러면 소들이 뜯어 먹어도 다시 자란단 말이에요, 풀은. 근데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생장점이 하나예요. 그거 자르면 끝나버려요. 똑같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떠나서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은 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풀지 못하게. 우리는 그걸 스스로 자연에 2000년 만에 회복됐대요. 아니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그런 설명, 그런 식의 설명은 그리스도 설명은 없었던 거예요. 안 했어요, 사도들이. 예언의 분수를 넘지 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부분을 일생 동안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보니까 뭐를 말합니까? 혹 섬기는 일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아코니아라는 그런 말인데, 섬기는 거, 디아코니아,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6장에서는 뭐라 써져 있냐면 6장 4절에서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미니스트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전도, 선교로 쓰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곳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른 곳. 우리 이제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죠. 서비스 또는 administration. 자, administration이 무슨 말이죠? 경영학. 또는 행정학,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서비스나 관리하는 거. 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봉사의 직분을 말해요.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섬기는 일은 무슨, 교회 안에서 이 서비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뭡니까? 자, 사도행전 6장을 가볼까요? 6장에서 1절에서 8절에 7 집사가 세워지죠. 자, 이들에게 뭘 맡겼죠? 섬기는 일로 뭘 맡겼어요? 이들에게 맡긴 게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뭐 하겠어요? 구제하게 했죠. 그래서 섬기는 일이 이걸 말하는 거, 구제를 말하는. 섬기는 일은 뭘 말하는 것이다? 구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 구제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교회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내지는 개인의 재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성경은 몇 가지를 다 포함해요? 이 둘을 다 포함해요. 그래서 섬기는 자는 뭘 하라고 그랬습니까?
7절 섬기는 자는 섬기는 일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죠? 자신의 개인의 물질을 가지고 하든지 교회의 물질을 가지고 하든지 간에 섬기는 일을, 즉 이 일을 열심히 잘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일이죠. 자, 그런데 뭐랍니까?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 예언과 가르침이 좀 다르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뭘 만들었어요? 소요리 문답을 만들죠. 그렇죠? 문답을 만들었잖아요. 그게 이거예요. 그럼 문답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만들었죠. 우리 로마서를 볼까요? 가르침을 참 잘하고 있죠. 1절부터 11장까지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뭘 말하죠? 교리를 가르치고 있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뭘 말하죠? 우리의 삶을 가르치고 있죠. 그걸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과 가르침은 좀 다르죠. 예언은 개인적일 수 있고 부분적일 수 있고 그런 다음에 사건적일 수 있어요. 개별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뭐 하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자, 여러분은 이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교사로서 가르치는 일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로마서를 배워야 돼요. 힘들다고 안 배우면 안 돼요. 대부분의 부흥하는 설교나 교회들은 이런 식으로 강의하면 부흥 절대로 못해요. 힘들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냥 내 입맛에 맞고 막 힘나고 막 이래야 돼요. 정서적으로. 그걸 은혜 받았다고 말하죠. 그걸 착각이라고 표현해요.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이 좋은 거지. 육신의 기분이 좋은 거지. 야, 그래서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할 때 성경을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후서 1장을 한번 가봐요. 20절에 볼까요? 이렇게 말하죠.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뭐 해야 됩니까? 사사로이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는 뭐를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을 가르쳐요. 그래서 이제 트리니티라는 주석이 있어요. 그 주석은 다른 게 없어요. 단어에 대한 설명은 좀 있기는 한데 본문이 있으면 그 본문에 관련된 성경을 이제 전부 다 성경에서 찾아서 설명을 해줘요. 이 성경은 이러이러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볼 때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말이다라고 그런 설명도 실은 안 하고 그냥 성경 구절만 쭉 올려놔요. 전부 다. 몇 장 몇 절 이렇게 써놓지도 않아요. 다 풀어 써놔요. 그 자리에다. 왜 다시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주석인데요. 그걸 보고 있으면서 뭘 느끼느냐면은요, 참 평생 봐도 모르는 거구나. 오늘 그냥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이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요, 큰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르치게 되길 바랍니다. 8절 볼까요?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8절에서 보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여기다 할까요? 여기다 합시다. 위로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은요. 하나는 진짜 위로예요. 우리말 그대로 하나는 권면이에요. 좀 다르죠, 의미가. 그렇죠? 근데 같이 쓰일 수는 있어요. 힘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장하고 계셔. 이걸 잃어도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 이건 위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해라? 더욱더 힘내라. 그건 권면이에요. 위로는 곧 권면이고 권면은 곧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한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많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필요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항상 자가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무슨 자가 발전이요?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자가 발전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항상 그냥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도록 완전한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개인적으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과연 이렇게 하나하나 붙들고 하는 것이 맞는가? 주로 보니까 90% 이상이 98%, 100% 가까이가 자기 사람을 만들지 그리스도의 사람은 안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과연 성경적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성경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역사가 맞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나는 생각은. 저와 여러분들은요 언제든지 간에 위로하는 자로 권면한 자로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긍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이제 현장에 있으니까 많이 보잖아요. 요즘 우리 박경환이가 매일매일 사고를 쳐서 싸움을 일으켜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목사님 쟤만 오면은 싸움이 나요. 그리고 우리하고 같이 있다가도 더 어린 애들이 한 무리가 있어요. 지그들끼리 공차는 고리로 쏙 빠져서 나가요. 왜? 거기 가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경쟁이 되잖아요. 속도도 비슷하고 뭐 거기 3, 4학년들만 있으니까 속도도 비슷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좀 경쟁이 돼. 여기서는 경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뛰는 애들은 4학년이라도 경화여보다는 빨라. 달리는 폼은 좋은데 속도는 안 나. 우리 은승이 분은 달리는 폼도 안 좋아서 그러는데 보면 애써도 달리는데 제자리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애써도 달리는데 그 자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조용히 가죠. 더군다나 애들이 그래요. 맨날 하다가 빠져나가니까 너 진짜 할 거야? 너 또 갈 거잖아. 그러니까 또 그 말 듣고 성질 났다고 가요. 뭐라고 해야 돼요? 아 미안해 오늘은 해볼게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죠. 그렇죠?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안 될 수밖에. 뭐 지가 원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몰려간 것이잖아요. 그렇게 몰려간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보지 못하면 이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람 같지도 않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각이 없고 상황에 대해서 습득 능력이 떨어져요. 아예 거의 제로에 가깝죠. 처음에 학교 개학해갖고 며칠 동안 하는 말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엉뚱한 뭐라고 할까 일했던 것들을 얘기를 해요. 제가 못 따라가니까 따라갈 수가 없죠. 이제 고등학교 가면 더 힘들겠지만 고등학교 이제 다른 데를 가면 좀 낫겠지만 그래서 위로와 권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뭐예요?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한 것처럼 이해하면 돼요. 근데 그게 모르죠. 우리 잘 안 되죠. 그렇지. 항상 뭐죠. 내가 나를 볼 때는 난 잘난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참 나는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쟤는 아니야. 이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정신병을 항상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게 잘 안 돼요. 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그랬어요. 아까 앞에 한번 나왔죠. 섬기는 자. 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했던 섬김과 비슷해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성실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해석이 다양해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에 대해서. 그러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동기 없이 순전하게 하라라는 뜻이 커요. 자, 저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데 교회가 나를 도와주는데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 받는 사람이 불편하겠죠. 그렇죠? 그런 다음에 뭐하게 해라? 후하게 하라. 관대하게 하라. 찔끔찔끔하지 말라는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진정성이 있게 하라. 이건 뭐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정성이 있다. 도와줄 때. 아마 역지사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합당하겠죠. 이 세 가지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성실함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기회입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자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다스리는 자는 어떤 자이냐? 지도자를 말하죠. 자, 당시의 지도자는 감독을 지도자라고 그랬죠. 또 장로를 지도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를 지도자로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다스리는 자는 뭐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지런함으로 하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감독과 장로가 부지런함으로 하라라는 이 부탁을 하는 것은요, 이 다스리는 직분을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한 것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사욕을 채우는 일을 하지 말고 봉사하는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하라는 것이죠. 자, 그럼 부지런은 누구한테 필요한 거죠? 부지런은 종한테 필요하죠. 섬기는 자로. 쉽게 말해서 내가 지도자로 있지만은 성도의 필요 모자란 부분을 채우는 자죠. 뭐가 모자라죠? 기도가 모자라겠죠. 뭐가 모자라죠? 믿음의 확신이 모자라겠죠. 그런 걸 뭐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요? 기도를 대신 채워주는 거. 그렇죠. 믿음의 확신을 대신 채워주는 거. 그러니까 다스리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이제 짐을 대신 지는 거죠. 짐을 대신 지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플 때 내가 아프지 않더냐? 너희가 어려울 때 내가 어렵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했다라는 자요? 채웠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을. 자, 빌립보 교회한테 말하죠. 너희의 믿음의 섬김과 재물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걸 그 자세를 말해요. 자기를 전제로 드린다, 자기를 완전히 희생해 드리는 걸 말하는 것이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는 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짐을 함께 져주는 자예요. 특별히 무슨 짐을 많이 져줘야 됩니까? 기도의 짐을 져줘야 돼요. 제일 성도가 못하고 안 되는 게 기도거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지도하는 학생들의 뭘 져라? 짐을 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남았죠? 이제 다스리는 자 나왔고, 그 다음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참 중요한 게 나왔네요. 바울 서신에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을 보고 사람이 사람에게 긍휼을 베푼 여기가 유일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다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럴 만한 영향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래요. 자, 그러면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즐거움을 하라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걸 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 8복이 나오죠. 7절인가요? 5장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8복이 나오는데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그렇게 얘기를 했죠. 위로하는 자가 긍휼을 여겨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까요? 마태복음 7장이죠. 7장에 한번 가봅시다. 우리가 25장과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7장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몇 절이죠? 15절에서 23절까지죠. 거짓 선지자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의 영혼에 대한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큰 능력을 행하는데 그로 말미암아서 오는 어떤 뭐라고 할까 그 대접받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더 즐기는 것이죠. 그래서 긍휼을 한 심령이 없는 자의 모든 것을 거짓 선지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자신이 가장 속기 쉬운 부분이죠. 쭉 보면 그럽니다. 열매로서 그들을 알거니와 그러는데 21절 가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해야겠죠.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들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카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그랬어요. 몰라 나 누군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 등의 기적도 행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한 게 마태복음 25장이죠. 31절부터인가요? 한번 가봅시다. 35절부터 마태복음 25장.
자, 35절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지옥을 보내는 장면인데요. 예. 양과 염소를 좌우편에 다 나눴어요. 그리고 35절에 31절부터 봐야겠죠. 내가 줄일 때 35절, 34절, 34절 임금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자,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절 35절부터 36절에 자, 그래서 긍휼을 베푼다라는 말을 마태복음 5장 7절 7장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5장 세 개를 딱 종합해서 보니까 뭘 지금 말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맡겨주신 작은 자, 이 작은 자 하나를 뭐 하는 거예요? 정말 긍휼함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긍휼함으로 섬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배신당할 때가 많아요. 되게 좀 마음이 아파요. 많이 아플 건데 그래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베푼 긍휼은 다른 데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가 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가 받지 못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는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또 뭐 한 거죠? 그러나 주의 말씀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때가 되면 언제요? 천국에 가면 천국에 가면 확실하잖아요. 그때는 다른 때는 모르지만 천국에 가면 되니까. 근데 보니까 이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1절부터 보니까 너희는 다 지옥 가 그러잖아요. 윈페린 자들한테. 왜 그랬더니 누구가 나한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 병들었을 때 안 돌아봤고 나 감옥일 때 안 찾아봤고 너가 아무것도 안 했잖아. 아닌데 우리 주의 이름으로 많이 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것이 나한테 안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 힘있게 열심히 일했는데 긍휼하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교만함으로 정죄함으로 판단함으로 일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뭐 정확하게 다른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갈 길은 분명해요. 어떻게 분명합니까? 그렇구나. 우리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긍휼함을 얻었으니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자는 뭐로 해라?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왜 즐거웁니까? 억지로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억지로는 즐거울 수 없어요. 뭐가 있으니까 즐겁다는 겁니까?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4절에 말하니까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을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예비된 천국을 뭐해라? 상속받으라 라는 하나님의 상속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천국을 상속하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즐거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내가 참고 인내하고 전략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교를 섬기는 것은요, 이 땅에서 큰 상급을 누리는 즐거움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한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얘기하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만나요. 뭔 사람들요? 열심히 해봤는데 뭐 하더라는 거죠? 소용이 없더라. 내가 열심히 했는데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다. 열심히 했는데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다. 모질이들이요. 저는 실수 안 하고 안 돼요. 더하면 더했지 절대 적게 하지는 않아요. 항상 더하면 더하지. 보면은 그래 애들은 아직 어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공차면은 입으로 공을 차요. 발로 안 차요. 입으로 차지. 오늘 아침에 가는 나사로가 얼마나 놀리는지. 우리 편이 그 더블 스코어로 졌거든요. 골키퍼 하시는 분이 이렇게 못하지 않는데 새벽 1시부터 일어나고 일을 해놓으니까 지쳐갖고 이제 제대로 못해갖고 가면은 골이 들어가네. 우리는 들어갈 골도 안 들어가는데 얼마나 입을 턴지 몰라. 점수 꼬박꼬박 알려줘. 4대 8입니다. 5대 10입니다. 잊지 마세요. 안 알려줘도 된다고. 진짜 패스 줘야 되는데 패스 안 주고 뺏겨.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서 공 뺏겼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앞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것도 4대 4로 뛰었으니까 끝이요. 뒤에서 보고 있는 대로. 이 이제
얼마나 상대편은 즐겁죠. 우리는 안 즐겁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공을 찾아. 우리도 열심히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있는 거죠? 받을 상이 있다니. 그 즐거움을 하는 거래. 근데 이제 이들하고 공을 차면은요, 지면은 막 난리가 나요. 우리는 져도 즐겁거든요. 왜? 말로 다 바꾸니까 이건 노골, 이것은 반칙, 이것은 뭐 그 인사이드 아니야. 그럼 노골이야. 어쨌든 간에 다 노골을 만들 수 있어. 그러고 마지막에 다 골든골해. 그래갖고 그것을 넣으면 그 팀이 그 사람이 이기는 거야. 상관없는데 얘들은 안 그래. 특별히 뭐가 있냐면은요, 내가 그러거든요. 야, 너가 나사로 형을 뚫을 수 있겠냐? 택도 없다. 절대 못 뚫는 게 나한테 주고 네가 공을 받을 대로 가면은 나는 나사로를 꼬집든지 밀치든지 넘어뜨려 놓고 할 수 있으니까 나를 주라. 안 줘. 그래 놓고 이제 삐져갖고 있어요. 이제 그 공도 안 차고 있어. 맨날 누구 탓이야? 그러니까 남 탓이야. 지가 잘못한 것은 저한테 길이 있다니까 나 주면 된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패스 한 방이면 나사로 꼬시지. 안 그래요? 그런데 그것을 못해서 남 탓만 하고 있어. 그러면 되겠냐?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안에 이 소망이 있는데 남 탓하고 있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긍휼을 베풀 때 뭐로요? 내게 주어질 그 상급, 선을 내가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되면 거두리라. 그 소망을 가지고 즐거움을 하라니까. 물론 그 어린 아이들도 어른 되면 우리처럼 되겠죠. 그때까지는 뭐 해야 돼? 또 이제 우리가 뭘 베풀어야 돼? 이제 긍휼을 베풀어야지. 항상 따독이면서 야, 이제 두 골밖에 차야 한다. 이제 한 골밖에 차야 돼. 힘내. 계속 하면서 계속 패스를 해줍니다. 힘낼 때까지. 그러다 또 어저께 유리몸 또 그 뭐 누구 있으면 유리몸에다가 그 엄살쟁이 하나 있잖아요. 채땡이라고, 채성이라고. 조금 발목에 무리가 간 것은 맞아요. 근데 좀 완전히 한번 털고 나면 괜찮은 거거든요. 주저앉아고 신발 벗고는 딱 슬리퍼로 가라 싫어. 그리고 게임이 끝났어. 한참 재밌으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나오대. 다 끝나니까 잘 들어가라. 조금 더 클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AB되는 상속되어 있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하는 거,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즐거움으로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청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주시되 성령으로 보증하여 주시고 영혼까지 예비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섬기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상급으로 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자요 또 세움을 입었으니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게 하시되 다윗이 섬긴 것처럼 바울이 오늘 하루를 또 섬길 수 있게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귀한 날이 되게 하시고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그 위에 더한 은혜를 또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게 될 우리 모든 대학 청년들과 이들과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